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야 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생동하여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하셨습니다. 무너지게 될, 멸망하게 될 그 성을 보고 그러신 것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일찍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 아침도 시장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은 본래 자기가 직접 키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로 해야 됩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 산다든지 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항상 문제는 이런 빈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준비해 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위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게 됩니다. 이 조항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는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그들은 성전 뜰 바로 앞에다 제물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밀가루나 올리브나 이런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독과점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착취하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집에서 기른 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트집을 잡았든지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야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서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전세는 두로 동전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환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환전상과 재물의 매매를 담당하는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또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눈 감아주는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순례객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환전을 해주는데 환전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이런 부당거래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큰 마음 먹고 성지순례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철에는 바가지 요금을 받습니다. 그럼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 상처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 재물을 구입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모든 죄의 출발이 그렇듯이 원인은 탐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팔았고 환전이 필요해서 환전을 해주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를 상징하는 환전상, 가난한 이들의 재물을 상징하는 비둘기, 이런 일들을 하는 상과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이거는 결국 단순한 성전의 정화 청결이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교회와 종교를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제도화된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한 물질이 주는 그 안락함과 특권에 길들여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포기하게 된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제사하러 오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려는 그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호산나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성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전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외면했습니다.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미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찬미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담욕에 물들고 타락한 이들은 그 눈이 가려져서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찬미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 성 밖으로 가서 거기 이유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불행한 곳이 되었다고 마태는 지금 메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된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다가갔지만 잎만 무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 결국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전 심판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서들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성전이 열매가 없습니다. 무성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거룩한 성전,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21절 22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유익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대신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성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